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정직한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 따라 기도하긴 합니다. 근데 예배 시작할 때나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은 믿고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죄를 용서받고 몸의 부활도 경험합니다. 어떻게?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가지만 우리는 친구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을 섬섬옥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신약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가 올라가신 후에 그의 영이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8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나 가혹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막 기대하면서 이것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율령들이 일어나 나를 찬송하리이까? 그러니까 죽은 자도 유령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잊음으로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자, 흑암 중에 있는데 우리가 밝은 빛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상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최선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누군가 대상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고립된 것 같고 힘들어서 혼자 있으면서 내가 혼자 어떻게 한번 탈출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16절 보세요. 주의 진노가 내게 덮였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덮었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진노가 내게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 진노로 덮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를
들끓어서 눈조차 뜨지 못하게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고백은 바벨론으로 돌아간 에스라 선지자가 시편을 그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면서 야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다 황폐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왔더니 오 하나님, 차라리 저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는 생각까지 들을 때 아로스는 다 성전 수문 앞에서 두 손을 들면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우쏘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선지자는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셨나이다.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진노가 내게 덮치며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덮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덮어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끊어내서 하나님의 안전함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에스라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예우하며 함께 나를 동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없을 때 힘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있을 때는 또 나눠주게 하여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사람을 흠하게 두고 험한 곳에 두고 내가 아는 곳에 곧 그 감옥에 우리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견디어낼 것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의 시당이 막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먼저 자유를 하시고 모진 책질질과 모든 아픔이 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정직한 고백은요 두려울 때도 하고 기쁠 때도 합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님의 슬기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하나님 앞을 볼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느끼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다 함께 나와 하나님 5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정직한 고백을 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